아니다. 부활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끝이 아니다. 한번 더요. 부활 끝이 아니다. 아멘. 저는 가급적이면 부활절에 말씀을 2주 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에도 이 부활절 관련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일단 오늘은 부활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의사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어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어요.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의 일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약 2,000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죽음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에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언제냐면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을 때와 1945년 신년이 밝아올 때, 이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전염병이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치가 가스실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약 이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년을 앞두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나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불을 밝히고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년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 수감소에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을 놓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지나가도, 신년이 지나가도 수용되었던 이 수용소에서 나간다는 소식이 강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삶을 자포자기 합니다. 그러더니 방마다 무슨 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난 여기서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끝이라는 그 생각에 거기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이 소멸되는 일이 그 수용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로부터 4개월 후 히틀러가 항복 선언을 했거든요. 조금만 버텼다면, 조금만 견디었다면, 아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희망 없이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 다 살았을 텐데, 살아서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나누었을 텐데, 행복을 나누었을 텐데, 막연한 그 어떤 희망을 갖다가 그 희망이 절망이 되니까 끝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수포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 아시나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수포자라고. 수학을 포기했다고. 중학생들은요, 이생망이래요. 이생망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이번 생 나는 망했어. 그 어린아이들이 망했대요. 청년들은요,
M4 세대래요. 연애 못해, 취업 안 돼, 결혼도 안 돼, 희망 없어, 아이는 무슨.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래요. 끝장났대요. 여러분 진짜 끝났나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나요? 내일이 없나요? 세상 사람은 혹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뭐냐고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셔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읽으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장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성경은 이후, 정확히는 요한복음은 이후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천천히 읽으면은 제자들의 배경 화면이 어떻게 되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은 계속 어둠 속으로 숨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면은요 어떤 풍경이 여러분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새벽 이렇게 출근할 때 여명이 밝아오는 그 모습에 이렇게 가슴이 설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 겨울은 그게 안 되는데 여름에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교회 나오면은요 여명이 밝아와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활절 새벽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여명이 밝아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보면 일찍이라고 나와요. 첫날이래요. 새벽이래요. 그 다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래요. Still dark입니다. 자, 새벽 아직 어두울 때래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침이 나와야죠.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제자들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바로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남자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저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어둠은 점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이때는 부활 후 여드레가 지난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밤으로 숨습니다. 뿐입니까?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문을 걸어 잠가요.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닫혔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시면은요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아직 어두울 때, 저녁, 밤, 문, 닫힘. 어디에도 새벽 아침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낮이 없습니다. 광명이 없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어둠입니다. 닫힌 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할 텐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믿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산지기인가라고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했지만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거든요. 왜 믿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뿐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심지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내가 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제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예수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구나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둠으로 숨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립니다. 문을, 사방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때 그 시간에 닫힌 문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닫힌 문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닫힌 문이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닫힌 문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은 끝나고 내일의 문은 닫혔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신앙의 문도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사방의 문도 닫혔습니다. 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더니 소망 없구나. 안 되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숨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진짜 끝인가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나요? 아니요.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떤 사람은 의심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 의심의 문을 뚫고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실패의 문도 뚫고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끝장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끝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끝이 아니라고. 왜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끝, 절망의 끝, 낙심의 끝, 소망 없음의 끝, 좌절의 끝, 원망의 끝, 우울의 끝, 자포자기의 그 끝, 그 끝자락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끝자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강, 샬롬을 선물하십니다. 샬롬만 선물하시나요? 아닙니다. 기쁨도 선물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뿐만 아니라 사명도 회복시키십니다. 보면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은 참 착하셔서 이런 생각 안 들지 모르는데 저는 가끔가다 성경 읽다가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어떤 생각? 아니 어차피 부활하실 거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 떨 일도 없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아니면 혹 무덤에 갇히시면 무덤에 갇혔다가 하루 만에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무덤에 갇히고 3일을 채우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주시죠?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럼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죄수의 생활을 13년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왕 빨리빨리 좀 높인 자리에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며칠 만에 무너뜨리시나요? 7일 만에.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무너뜨리면 안 되나요? 왜 굳이 7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어요.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셨나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25년의 동의어는 뭐냐면 끝이에요. 끝. 25년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끝이에요. 뭐가 끝났을까요? 남성으로서 끝입니다. 여성으로서 끝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냐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듭니다.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냐고 칼을 높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누굴 믿었나요? 누굴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게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높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중간에 낳지 않죠. 언제 이 믿음이 생겼는가? 끝에서요. 100세 되어서 남자로 끝났을 때, 여성으로 끝났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 저 생리 끝났어요. 하나님, 저 폐경이에요.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끝이 아니라고. 진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이 부부는 끝난 그 자리에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내 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내가 끝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내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요, 한계 아래 갇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은혜와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바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부활을 봐라. 예수 부활을 봐라. 너의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지금부터로 바뀌게 된단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부터로 바꾸신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한번 더요.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숨 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한 번 더. 나는 숨 쉬는 한 하나님의 희망을 품을 것이다. 예수 부활은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실패할 수도, 결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뭘 작정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승리가 내 승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끝장나서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어. 돈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백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오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그 은혜 가득한 부활주일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해밍웨이 책 노인과 바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또 할까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요,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 말을 합니다. 끝까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희망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제가 고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전이 뭐라고요? 책 제목은 아는데 읽지 않은 책이 고전이에요. 노인과 바다는 저도 그래요. 이야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느냐 물으면은 요약본은 읽어본 것 같아요. 요약본은.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기회가 되시면 이 노인과 바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되게 희망이 가득 찬 책입니다. 희망이 가득 찬 책. 자,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노인이 잡은 그 거대한 그 물고기, 갑자기 그 생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대한 물고기가 상어에 의해서 다 살이 뜯겨먹고 뼈만 남은 그 순간에도 노인은요, 다시 내일이면 또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희망을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희망차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좋은 말로 대답하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믿니? 아멘이시죠? 믿으십시오. 환경이 절망스러울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부활의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뮤지션 아시나요 혹시? 악동, 예,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교사이시고 또 두 남매가 정말 노래 잘 부르고 세상 말로 하면 대박난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굉장히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연예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심히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폭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오빠가 그 동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같이 살면서 그 동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왜 현대사회에 그렇게 우울증약을 많이 먹고, 왜 현대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보시잖아요. 건물마다 정신과 의원이 하나씩 둘씩 생겨납니다. 상담도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영혼이,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산 소망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활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스도인,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겨울수록 우리는 도리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얘야, 끝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한단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러울수록, 인생이 버거울수록, 인생에 소망이 안 보일수록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엎드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일으키시는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어둠의 빛을, 죽음의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떤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닫힌 문 속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죽었던 가정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죽었던 교회가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